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어제 수영로 교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했고, 또 남아서 정말 인사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저도 많은 힘을 얻고 또 쏟아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우리 오이 패밀리의 정체성과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가 생명수림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자, 오늘 이제 내용으로 들어갈 건데요. 오늘은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한 유언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요, 자기의 임박한 죽음을 느끼고 있어요.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또 15절에 내가 떠난 후에, 이런 표현들이 그것을 말해주죠. 또 자기가 곧 떠날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것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유언적인 말을 잘 기억하고 자기가 죽은 다음에도 간직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또 수신자들이 지금은 진리 위에 잘 서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또 한편으로는 칭찬을 통해서 흔들리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자,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서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능력으로 임하는 영광스러운 사건이래요.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는 재림의 날에 온 우주 만물과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실 거래요. 또 이것은요, 당시 유행하고 있는 꾸며낸 어떤 그런 신화하고는 완전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못을 받고 있어요. 그 증거로 자기들이 직접 경험할 경험담을 말해주죠.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경험한 변화산 사건이에요. 그들은요, 주님이 이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았어요. 지극히 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서 계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어요. 자,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본 16절에서부터 18절이 사도들의 변화산에서의 경험을 기초로 두었다면 우리가 금방 읽은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사도적 계시의 확실성을 구약의 예언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람의 생각에서부터 나온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지금 계속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주님의 재림이 확실한 것은 사도들이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구약에서부터 계속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영광스러운 날이 그분이 다시 오실 그 영광스러운 날이 있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죠. 사실 어저께 집회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인사하고 사진 찍고 그러다 보니까 늦어졌어요. 집에 오니까 1시간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다 깨다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또 말씀을 전하고 나면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 부어주신 은혜와 설레임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늦게 잤어요. 그리고 뭐 저 혼자 왔다 갔다 한 것도 아니고 막 아이들까지 데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 온몸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두들겨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막 모든 생각이 슬로우 모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와, 오늘 말씀 어떻게 전하지 했는데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문이 쉽고 짧은 거를 예비해 두셨네요. 저는 진짜 이거 성경의 순서대로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나의 몸 상태까지 생각하셔서 말씀 본문을 정해주시는지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그런 작은 감동들이 모여서 성경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더 확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하면 첫 번째, 말씀은 새로 붙잡을 때 오늘의 말씀이 된다. 그러면 이거 뭐 언제 2000년 전에 적힌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거 뭐 과거의 이야기로 생각하면 아무런 영향력이 내 삶에 임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나한테 주신 오늘의 나의 말씀으로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또 순종하는 것에 올인을 한다면 이 말씀은요 오늘 나를 살게 하는 말씀이고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말씀이 돼요. 제가 어저께 수영로 교회에서 전한 메시지가 내 인생을 통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저는 뭘 앞에 내다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엎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미래를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이 제 인생을 완벽하게 이끄셨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매일의 말씀과 기도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개인적인 체험보다는 말씀에 더 근거를 두어야 한다. 너무 당연하죠. 지금 베드로 사도도 자기가 변화산에서의 경험을 얘기는 하고 있지만 한 증거로 들고 있지만 더 중요한 증거가 구약에서부터 전해 내려온 그 말씀,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요 아무리 그래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다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체험이 어떤 조언은 될 수 있고 또 믿음을 붙돋을 수 있게 또 용기를 줄 수는 있지만요. 우리는 항상 말씀의 기준을 두고 말씀에 근거해서 적용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진짜 말씀은요 무서워요. 그대로 이루어지니까요. 이거는 사람이 지어낼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 것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신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붙들며 고고싱해요.